하나님 말씀 욥기 22장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2장 21절로 2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받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시험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아멘. 앉으시고 이제 오늘 귀한 말씀으로 복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복이 임하게 하려면 한번 같이 복창 따라합시다. 나에게 복이 임하게 하려면, 자, 우리 쉬운 표현을 씁시다. 복 받는 게 좋아요? 불행한 게 좋아요? 복은 누가 줘요? 하늘님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 외에는 복 주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복 받겠다는 생각 자체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지. 왜 그러냐? 복이 없으니까, 세상에는. 땅만 파다가 늙고 병들고 죽고 지옥 가니까 세상에는 복이 없어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진짜지, 하나님도 교회 가니까 복 준대, 절에 가니까 복 준대, 무당집 가니까 복 준대, 뭐 부적 붙이니까 복 준대, 이런 논리, 이런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은 복을 줄 수 없고 거짓말 투성이야. 강도요, 도둑들이 인생을 망쳐요.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복을 받고 싶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야. 복이 임하게 하려면, 그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임하냐. 하나님 복 주신 분이 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한 걸 아시죠? 뭐 욥기서 하면 욥기서가 생각보다 길어요. 42장까지 있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길어. 그런데 그냥 읽으면 그냥 고생한 이야기밖에 없고 그래요. 그 다음에 책망하는 이야기가 많고 그렇지 뭐. 그래서 이 욥기서가 보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의도가 있으니까 욥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겠죠. 또 그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욥에게 복이 임하는 장면이 결론이거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결론은 여러분에게도 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뭐 100살까지 사는 게 복이다, 뭐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떠나서는 200살까지 살아도 저주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복이 있어. 복은 천국 갈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복의 개념이 없어요. 본문은 고생하고 고난 가우고 역경 가운데 있고 뭐 처절하게 실패한 모습을 보이는 욥에게 친구인 엘리바스가 해주는 그런 말로 하나님이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엘리바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내용, 네가 이 고난과 이 환난과 이 역경과 이 재앙 같은 세상에서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첫째가 보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말. 인간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났으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만나서 말씀을 잘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 말씀대로 살고 악에서 돌아오라 그랬어. 악한 삶에서 돌아와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하는 첫 절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함. 악인은 강도나 무슨 사기꾼 쫓는다, 그게 악인이 아니고 세상 따라가는 게 악인이야. 세상 철학이 악이야. 세상 지식이 악이라고. 세상 학문이 악이라고. 하나님 없으면 세상 모든 것이 악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뭘 따라가지 않는다고? 악인의 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아요. 악인의 꾀가 세상 지식이지, 세상 논리지.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떠난 세상은 참된 세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 하나가요, 얼마나 악하냐. 자기 국민을 100만, 200만씩 전쟁터에 쫓아가 죽이고 자기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역사는 그런 사람 투성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러 오셨어요.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지러 오셨다고. 이것이 복이라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악한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계속의 시편에 말하냐면, 악인의 꾀요, 꾀. 속임수에 걸리지 마라 그랬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 같은 고난과 욥처럼 처절하게 실패하고 욥처럼 절망적이고 가정, 인생, 자녀 다 실패한 욥에게 하나님이 다시 복이 임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됐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본문이. 그러면 우리가 나에게 어떻게 복이 임하게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본문 중심으로 보면 21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하나님과 화목해야 뭐가 임해? 복이 임해. 그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안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난이 왔나 이 말이에요. 왜 실패가 왔냐 이 말이에요. 왜 절망이 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서 그래. 하나님 떠났으니까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인간은 귀신 만나면 안 된다 이거야. 주먹을 믿으면 안 된다 이거야. 철학을 믿으면 안 된다 이거야. 인간을 복 주실 분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게 화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관계가 좋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평안하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고, 뭐 예를 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화목하란 말은 다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지없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함 받아야 돼요. 뭘 받으라고요? 제사함 받아야 돼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 말은 우리는 너무 잘 알아듣는 말씀이죠. 인간은 문제가 뭐냐? 죄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 사는 거예요. 아담의 씨라 이거예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죄 때문에 먹으나 마으나 다 죽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죽는지 좀 모르잖아요. 지옥 가기는 싫으면서 지옥 없다고 그러잖아요. 있는 걸 없다고 그러면 돼요. 숨 쉬고 살면서 공기가 없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지. 그게 바보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요,
질병이 있으면요,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왜 아픈지 알아야지 치료가 되잖아요. 인간이 왜 불행하냐, 왜 지옥 가냐? 죄예요, 죄. 병이 죄란 말이죠. 사망의 병이 죄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다 그랬어. 그 말은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뭐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갈라놨기 때문에 죄가 갈라서 하나님 떠나놓고 하나님 없는 것이 없이 사는 것으로 행복해져 보려고 하는 게, 이게 불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죄를 없애버려야 돼. 죄 사함 받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의 씨야. 내가 신분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 아버지가 노예면 나도 노예야.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조상이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라는 성경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은 왜 왔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 꽝이에요. 절대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없애주러 오셨어. 뭐 하려고? 아까 제목이 뭐였어? 첫 주제가 화목하려고, 행복을 주려고, 다시 천국을 주려고 우리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인데 누가 대신 죄인 된 거예요? 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를 해결하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내 죄를 없애주려고, 다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고 다시 복받게 하려고 내 죄를 대신 삼아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었어.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개혁주의의 은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뭐냐?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명예 있고 뭐 일을 많이 하고,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천재도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인이야. 재벌도 죄 가운데 있으면 감옥 가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아무리 인간이 훌륭해 보여도 이미 죄 가운데 있어서 감옥에 가듯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비극을 누가 와서 해결하느냐? 예수님이 와서 해결해 놓고 다시 건져내서 하나님하고 평안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러 오신 거예요. 이게 화목하게 해주는 거, 복받는 길이에요. 내게 복받게 하려면 반드시 제사함 받아야 돼.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준 게 은혜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믿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야.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는 육신을 자랑하지 않아. 내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셔요.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화목되는 거야. 행복해지는 거야. 하나님 영원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가 뭐요? 어떻게? 제사함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제사인 걸 믿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주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현대성경. 누구 덕분에 하나님 자녀 됐어요? 예수님 덕분에. 누구 덕분에 천국 가요?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제사함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화목된 길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 뭔 일이 벌어지느냐? 평안과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평안과 기쁨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받아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도록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인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랬잖아요. 믿으면 의롭다고 해주겠다고. 믿으면 죄 없다고 해주겠다고. 믿으면 다시 하나님만,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 만나고, 죄가 없어져야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뭘 믿느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해져서 다시는 우리는 원수되지 않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갖게 됐어. 화평의 관계를 갖게 됐어. 전에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웠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야.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게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화는 화목이 뭐냐? 그냥 편안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버렸다니까. 원수가 뭐가 돼요? 자식이 됐어요. 누구 자식이야? 하나님 자식이야. 이게 복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길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심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누구 주고 싶어요? 누가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좋은 거 있으면 누구 주고 싶어요? 자식 주고 싶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주고 싶어요? 자식 주고 싶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구 주고 싶어요? 누가 말만 안 하면 싸다라가도 자식 주고 싶죠? 이 장반들은 감정이 없어. 자, 하나님 자녀 됐어요. 좋은 거 있으면 누구 주고 싶어요? 여러분 주고 싶지. 그게 구원받은 자의 복이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니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야. 늘 더 주고 싶은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러니 어디 가도 행복하지. 아무리 고난이 와도. 욥이 지금 너무너무 고난이 와서 솔직히 말하면 욥이 인생, 가정, 가문, 자식 다 망했잖아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뭐 처절하죠. 처절하죠. 벌써 욥기 22장까지 왔는데 42장 중에 반이 넘어갔는데 고난의 인생이에요. 욥이.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그래도 죽을 것 같지만 절망이지만 하나님 만나면 복이 임한다. 그럼 하나님 만나라. 화목해라. 그 말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누리려면 확신을 가지세요. 무슨 확신이요? 나는 하나님 자녀 됐다는 확신이에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에요. 제사함 받았다는 확신이에요. 그래 하나님 자녀 됐다. 하나님이 약속한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머릿속으로 알아갖고 이거야 라고 무슨 여러분 설득한 게 아니라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 무슨 일이라도 어디 가든지 감사하고 기쁘고 자존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어요.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 환난이 와도 괜찮아.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 나는 하나님 만난 사람인데, 나는 세상 누가 나를 비웃고 말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 내 아버지신데, 나의 구원자이신데.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 전하다가 너무 좋은 예수 전하다가 하나님 만나 천국 가는 예수 전하다가 감옥 가잖아요. 죽도록 맞잖아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욥은요, 솔직히 이 바울은요, 그 당시에 자존심의 왕이었어요. 지식이 많으니까, 권력이 많으니까, 종교의 완전한 자니까 세상의 모든 상회에서 최상위의 계급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바울의 인생이라는 거, 사울의 인생이라는 거는요, 세상을 다 비웃고 아래로 내려다 볼 만큼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난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지옥 갈 놈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누구밖에 안 전해? 다 꽝이다 이거야. 세상은 다 꽝이고 예수가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가 살 길이다. 이거 전하러 다니다가 감옥 가서 죽도록 맞고 언제 처형당할 줄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 감옥에 자기 인생을 봤을 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한심스럽고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초라하지 않았어요. 육신은 매맞아서 피 흘리고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아프고 통증이 오는, 정말 누가 그러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시다. 사람들에게 모함당하고 자칭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쪽팔리면 자존심 상하니까 자살해버리잖아요. 내가 누군데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이러지 않되잖아요. 이 사울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차라리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쪽팔리는 일이 어디 있어?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와도 나는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감사하다, 기쁘다, 찬송하잖아요. 거기서 행복해졌어요. 환경이 평안해서 찬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찬송했어요. 여러분, 너무 좋은 장소에 가서 맛있는 걸 먹어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예수 전할 수 있었다는 이 행복한 것이, 내가 그 예수 전하다가 이렇게 몰매 맞고 죽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신령한 행복이 가슴에 넘쳤던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언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끊임없이 선언합니다. 너의 죄가 나 때문에 다 해결되고 용서받았다. 너는 멸망받지 않는다. 너는 지옥 가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나를 믿는 너는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나를 믿음으로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이 기쁨을 가지고 바울이 찬송을 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읽으며 복음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째로 복을 받은 성도의 삶을 살려면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해. 내가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하다. 예배 드리는데도 핸드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30분 동안 참고 있는데 내려놓으세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한눈에 다 보여. 내가 눈은 작아도 한눈에 다 보인다고. 원래요, 멀리 보는 사람들이요, 눈이 작아요. 잘 보입니다. 눈을 깜박거리는까지 다 보여요. 이유준이 다 보여요. 눈 깜박거리는 거. 안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립크림은 뭘 발랐는지 색깔까지 자세히 보인다고. 지금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눈 파는지 다 보인다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우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야. 최고의 영광이야. 모든 마음과 모든 중심을 다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때문에 받아주셨어. 자녀로 받아주셨어.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당신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어.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죽어도 천국 가고 몰매 맞아도 감옥 가도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영육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삶이 뭐냐? 구원의 확신 없으면 꽝이다. 어떤 청년이 전화로, 나는 이호안파 구원파를 다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는 나와야지. 근데 너는 네 혼자 못 나오는 텐데 가족도 예수 안 믿고 네 주변에는 누구 있냐? 아, 제가요. 이건 이름 안 합니다. 제가 고려대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교수님 때문에 구원파 갔어요. 고려대학교를 누가 가 있다고? 교수가 가 있어. 구원파에, 요한파, 이단에 가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갔는데 자꾸 밖에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리는데 너 무슨 과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 로스쿨 한대. 예. 법학대학원 가가지고 변호사 판사 되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넌 무조건 알아. 그런데 넌 내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안 놔줄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오라고 했어요. 안 오면 네 자유지만 와라. 안 왔잖아요. 못 와요. 왜 안 놔줘요? 이단들 안 놔줘요. 여러분, 우리 교수님이 법학대학원 교수라도요, 복음을 모르면 가짜인 거예요. 그분 인생이 가짜가 아니라 그가 배운 이 이단 교리 가짜에 빠지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그래? 아,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분은 공대 교수입니다. 공대 교수가 성경학자야? 아니, 법학대학원 교수도 이단에 빠지는데. 그런 논리 갖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갖고 성경 봐야지. 할렐루야. 네. 내가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수련회 가가지고 봤더니, 목사님, 제가요, 거기 다녔었어요. 우리 교회도 있더라니까, 거기 출신이. 인천서에까지 오잖아요. 몰랐어요. 진짜 누구 말로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잘 왔어요. 어쩌다가 인천서에 온 게 아니고 이단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복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제가 그래요. 아니, 공대 교수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냐, 몇천 명이냐 도대체. 공대 교수가 성경을 해석하냐? 그런 무식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바울도요, 세상 지식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네. 미안하지만 우리는요, 그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 게 다 들려요. 다 들려. 유튜브에 아무리 수천 개를 띄워놨어도요, 다 가짜인 게 다 들리는데 뭐. 걸려들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들이. 바울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불행이 해결되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잖아요. 욥도. 바울도 해결되잖아요. 오직 십자가의 은총으로. 그런데 그러려면은 구원받은 자는 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뭘? 이제 우리는 불신자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세상 지식과 철학이 아니라 뭘 둬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본문 22절을 다 같이 봅니다. 22절 성경을 봅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자,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마음에 두라.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승리하려면, 세상의 영육에 승리하고 하나님 복 임하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해야 돼. 세상 철학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돼야 돼요. 어디서 나온 말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여기서 감동은 깜짝 놀랐다 그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직통계시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직통계시는 어디 가서 안수받고 그거 사기야.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왜? 성경 자체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 게 계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말, 이게 그 말, 이 데오푸뉴토스라는 이 말 자체가요, 이 감동이라는 것 자체가,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헬라어에서 데오, 푸뉴마, 영, 그렇죠? 스토스, 불어넣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불어내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두면 능력이 나타나.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성경은 종교적 사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시야. 전능자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뭐 있고? 아니, 성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까 푸뉴마 데오토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요, 우리가 우습고 뭐 소설처럼, 이야기책처럼, 뭐 무슨 철학책처럼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게 권세를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자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말씀을 둔다는 말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깨닫고 순종한다. 그러니까 많이 안다는 거는 무지야. 많이 안다고 교만한 건 악이야. 많이 안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깨닫고 알아차리고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 말은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야.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따라가는 거야,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뭐로 판단해?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에 둔다는 말은 내 마음, 이건 단순히 안다, 지식을 터득했다, 그 말이 아니라, 아, 이게 생명이구나. 내 마음에 둔다는 말은 이게 능력이구나.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승리의 길이구나. 이게 생명의 양식이구나. 이 말씀이 내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낭독하는 게 아니라 다 깨달아 그 말씀을 내 안에 두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잖아요. 문화대로 살잖아요. 어느 국가에 살면 그 국가의 문화대로 살아요. 어쨌든 간에 공산국가에 사는 놈은 공산국가가 최고인 줄 알아요. 민주국가에 사는 인생은 민주국가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야 다 착각해. 그런데 최고의 중에 최고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모든 지식과 능력의 정점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돼. 누구든지.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유명한 철학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받는다는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둔다는 이 말은, 교훈을 받는다 이 말은 그냥 설교를 듣고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 듣는 설교하는 그 말씀을 오늘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아서 내 속에 새겨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또 믿어지고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1장 18절에 보면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 받는다, 복이 있다 그랬어. 그럼 말씀을 받을 자가 누구예요? 누가 받아야 돼요?
앞에서 말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잘 받으면 복이 있어요.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 말씀은 본문의 말씀을 사실대로 해석해서 쉬운 맛있는 밥으로 쌀을 애들한테 생쌀을 줘가지고 야 알아서 씹어 먹어. 어떻게 먹어요? 죽이는 거지. 그럼 뭐 밥을 해줘야지. 밥도 못 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끓여줘야지. 그죠? 그 죽도 못 먹는다 그러면 뭐예요? 미움 주고 분유 주고 우유 주고 먹게 해줘야지. 이게 설교예요. 그런데 원리나 원소를 떠나버리면 안 돼. 독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줘요.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쏟아 부어줘야지 성경 갖고 사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독을 주면 안 돼요.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복과 영생의 행복을 쏟아 부어줘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설교하면 성도들한테 겁주고 성도들을 무섭게 만들고 명령해서 노예 만들고 이런 교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불행한 자가 행복해져야 되고 욕같이 불행한 자가 행복해져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는다. 믿어서 받아서 믿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믿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마음에 두고 순종하고 세상 거 내가 착각했던 거 내가 오해했던 거 다 내려놔 버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야.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자기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자기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맛있게 풀어서 먹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가슴에 새기면 여러분이 영육간에 잘 자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은혜가 됐어. 너무 좋아. 베레아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설교가 이런 말씀이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뭘 봐요? 눈만 뜨면 성경을 상고해. 그가 가르쳐준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성경을 보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사명을 갖게 되고 인생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이 목사님 설교하는 이 말이 그 말이네 하고 우리가 상고하는 거예요. 상고하다 보면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아멘 하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뭐.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뭐가 있다? 마음으로 믿으면 복이 있어. 믿고 확신하면 복이 있어.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잘 되는 거지.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이 내 스타일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이 내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성경이 거짓이라면 지구상의 모든 나라, 모든 국가, 모든 호텔에 다 있는 게 성경 아닙니까? 왜 세계 호텔에 성경을 놔두는지 왜 그런가요? 왜? 그만큼 성경을 보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릴 시절에 그런 거잖아요. 교회 가면 저거 예수 환자다. 뭐 어떤 놈은 저 서양 귀신한테 빠졌다. 심지어 교회 가면 망해. 그리고 옛날에 어린 시절, 요즘에는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교회 가다 죽도록 맞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쫓아내버리고 자기 자식인데 교회 간다고 밥도 안 주고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뭐 요즘에는 뭐 때리고 그럴 수가 없는 세상이지만
그죠? 징역가래. 그런데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렇게 부모가 친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쫓아낼 때 믿음 지킨 사람들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됐지. 할렐루야. 네. 누가 망했습니까? 뭐 저야 그렇다 치면은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자랑할 수 있어요. 내 이야기 하잖아요. 내 고향에 나고 나이가 많은 친구들, 같은 친구들이 한 20명 한 동네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선후배 뭐 이아래로 뭐 초등학교 6살 차이가 있다면 거기에 보면은 그 어린 시절에 저희 교회도 작은 시골 교회가 말이죠. 애들이 60명, 70명씩 모였어요. 아니 동네 아이들 다 모이면 100명도 모여요. 요즘에는 뭐 전멸이 됐지만은 노인들만 남았지만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 확실히 믿는 사람이 저라는 사실에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잖아요. 이건 선택의 은혜예요. 제가 자주 말해요. 이 말. 그때 나랑 가까운 친구들 다 알죠. 지금도 이름 말하면 있죠. 뭐 벌써 세상 떠난 사람도 있지만은 뭐 쓰러진 사람도 있고 뭐 중풍 걸린 사람도 있어요. 제 나이 또래가 지금 내 친구들이 학교 동기 동창들이. 그런데 뭐 아프다 망했다 죽었다 두 번째 치고 뭐 다 공무원도 나오고 뭐 교수도 나왔지만은 최고의 뭐 이 복 받은 사람은 우리 고향에 그 한 40명 20명의 동기 동창 중에 뭐 이 아래 한 5, 60명 친구 중에 내가 제일 복 받은 것 같아. 그때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아마 내가 잘한 게 있어. 김교화 집사님 싸움을 잘했거든. 뭐 했겠어. 김교화 집사 패고 다녔겠지. 예. 저처럼 눈 잡은 사람이 싸움을 잘해요. 또 그게 좋은 게 많아. 잘도 보이지만 싸움도 잘해.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맞은 적이 없어요. 나 때린 놈은 나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내가 우스운 이야기로 군대 얘기하면 군대 가면 제가 수색대 있었잖아요. 최전방 GP 수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GP에서 근무 쓰고 또 수색대에서 막 극한 훈련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막 그 특수부대, 특수소대라고 거기 같은 부대 안에 있으면은요, 내노라 하는 운동선수들이 다 들어와요. 소대로. 다 차출이라고 그러죠. 뽑아서 와. 막 쌈 자르는 놈들, 운동선수들. 근데 나도 그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누가 완력으로 누가 센지, 누가 잘하는지 같은 부대 소대끼리도 막 힘싸움을 해요. 미워서 싸우는 건 아닌데 그냥 완력 다툼을 한다고. 내가 다는 못 이겼지만 거의 다 이겼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배운 것도 없고 예수도 안 믿고 시골에서 초등학교 겨우 나가지고 예를 들면 살았더라면 뭐 마음에 안 들면 막 못된 짓 했을 것이고 별의별 인생 다 살았겠지. 그래서 내가 고향을 친구 보고 그래요. 야, 너 예수 믿어. 교회 가. 그랬더니 걔가 착하거든요. 걔는 싸울 줄도 모르고 남의 욕할, 그냥 얘들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런다. 그것도요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니까.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학교 총장이 전화가 왔어요. 2학기에도 강의 잘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솔직히 우리끼리 내가 대학원 교수가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아 말씀을 받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의 복과 기업의 복과 인생의 복과 건강의 복과 승리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23절을 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내 또 제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지음을 받는다면 회복해 준다 그 말이야. 무너졌던 걸 세워준다 그 말이야. 실패했던 걸 일으켜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회복해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네 인생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악을 멀리하라, 불신앙을 버리라 그랬어요. 복 받으려면 불의를 버리라, 불신앙을 버리라, 악한 삶을 청산해라, 그런 뜻이요. 그래서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23절 이 말씀이요, 너무 중요해요. 그리하면, 내게로 돌아오면, 전능대로 내게로 돌아가면 네가 다 회복되리라. 불의를 버리고 내게 돌아오면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뭐하면? 돌아가면 악에서 살지 말고, 교만하게 살지 말고, 주먹 믿지 말고, 돌부처 믿지 말고, 지식 믿지 말고, 경험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돌아오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지만 내 삶의 악을 청산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런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거는요, 저 악한 자, 불신자들하고 악하게 살지 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보고 하나님 떠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고, 회개는 방향을 돌려서 가던 길을 회심한다, 그 말이죠. 돌이켜서 하나님 의도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돌아간다, 되돌아가다. 누구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자꾸 죄가, 불신앙이 세상에 나가 살면 우리도 시험 믿고 환난이 있잖아요.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말씀 품으로, 예배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온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죄의 유혹에서 돌아온다, 타락에서 돌아온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의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우리 내가 몇 년 다녔다 이게 아니라 자녀답게 사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내가 육의 생각에서, 내 아집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그죠? 악습을 버리고.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폼 잡을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교회 와서 무게 잡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죠? 교회 와서 인상 쓸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데 기쁘게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충성하고, 마음을 열어 헌신하고, 무게 잡는다고 폼다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마냥, 잔치집에 가서 춤추는 사람 마냥 예배의 잔치에 마음을 열고 춤추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을 바꾸는 거지. 교만을 버리는 거지. 자만을 버리는 거지. 불의를 멀리하고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21절에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버릴 건 버려야 돼. 그럼 용서하라 그랬으면 용서해야지.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해야지. 정직해라 했으면 정직해야지. 기도해라 했으면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라 했으면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23절에 내가 돌아오면 지음을 받을 것이며 다 회복시켜 주겠다. 모든 불행에서 돌이켜 주겠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라. 의지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개역 한글을 23절을 보면요. 요즘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지만 개역 한글을 보면 23절을 보면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여기 따라합시다. 다시 흥하리라. 불의를 버리면 뭐하리라? 흥하리라. 다시 흥한다는 말은 불행해서 돌이켜서 잘되게 해주겠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받는 삶이 몸이요. 하나님 뜻 따르는 거지. 불신앙과 교만을 버리면 축복하십니다. 불의를 멀리하면 너를 다시 흥하게 하리라.
교만은 잠언 16장의 패망의 선봉이야. 교만은 내가 이래 봬도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그런 폼 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교만이요. 자기 착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가 교만한데 교만한 줄 모르는 게 최고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게 없잖아요. 모든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면서 모든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경험이 최고다,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못 알아듣는 말이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 내 고집을 더 많이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말씀 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뭐하리라? 다시 흥하리라. 누구 말씀이요?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흥하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했어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고 상처 있어도 괜찮아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보세요. 아버지 떠나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제멋대로 살고 세상에서 뭐 다 필요 없어. 아버지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럼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품에 안고 내 잃어버린 자식 다시 돌아왔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이놈의 새끼가 못된 짓 했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죽이지 않고 잔치를 벌려서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았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식이 돌아왔다. 죄에서 돌아왔다 하고 잔치하며 모든 복을 그 자식에게 주잖아요. 다시 흥하게 하리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의 일 앞에 들어오고 실제로 충성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헌신하고 주여 내가 부족했습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오냐 알았다 하고 기뻐 받아 잔치해 주실 거예요. 축복하실 거예요. 나에게 복이 임하려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 가지 그냥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확신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을 잘 받겠습니다.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욥의 회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욥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말씀을 잘 받고 예배 승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다시 흥하리라. 내게 하나님의 복이 다시 임하게 하려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울처럼 사명자로 돌아서면 감옥에 들어간다 해도 지금 절망이 온다 해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흥하게 하심은 다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기업에게 우리 인생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순종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욥은 다시 흥했어 안 했어? 다시 흥했지. 바울은 다시 흥했어 안 했어? 다시 흥했지. 베드로는 다시 흥했어 안 했어? 흥했지. 배신하고 돌아갔어도 다시 흥했지. 다시 흥할 축복은 우리 성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